오늘은 세 번째 성령과 복음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본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성령 시대의 개막을 말씀하시면 성령 침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12사도와 유다는 빠졌으니까 11사도가 되겠죠. 11사도와 다른 그 성도들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영적 집회를 가지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 시대의 개막에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처럼 지, 정, 의가 있으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 정, 의, 이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닮아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제 펄슨이라고 해서 인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신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그 입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특권인 것뿐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한 과제의 교제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꼭 우리가 그 시간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따로 내서 교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Deity, God.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공부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니요. 모든 설교자들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여기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내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영광과 그 신비 때문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간에 참 큰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한 발자국 들이지 않았어도 거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한 번도 교회당에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처음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백성 안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령도 떠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곤란해집니다. 왜요?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주리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영원이라는 말씀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로 그렇게 제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느 구절도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구절이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제게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교리는 마귀의 교리요,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선물로 주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결코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으니 내가 스스로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도 좀 정도가 각각 달라요.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가 맞죠. 왜요? 칼빈주의라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거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에, 성령의 침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네. 처음에 요한이 썼고, 침례 요한이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처음에 주신 말씀.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가?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볼지어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Power from on high. Indeed with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내시는 능력을 받는 걸 말합니다. 네. 그 능력을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문제예요. 네. 또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Came down upon them.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성령의 침례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가정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성령의 침례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네. 놀랐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무덤덤하고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뭐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 놀랬다고 했습니다. 네. 왜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에게서 그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어떤 경우는 나가 자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찰스 피니 같은 그 훌륭한 그 부흥사 같은 분을 보면은 여러 시간 동안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동안에 마치 온 몸 안에 아주 이 고압 전류들이 팍 통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무디 같은 분은 이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다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물론 꼭 어떤 사람의 경험을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성령의 침례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만 나오는 때가 있죠. 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제가 유한순 기념관에서 한번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한국 구세군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세계 구세군 대장을 초청해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의 침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도 못 듣고, 네, 거기서 심하게 제가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아주 성령의 침례를 그렇게 그때 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여기도 보니까 놀랐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여기는 방언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막 높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며, 네. 우리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네, 이 베드로가 여기 설교함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성령으로 침례를 저들이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는 다르다. 또 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이다. 또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다. 네. 이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기억만 나게 해드리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 거기에 추가된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1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 언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순절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들이시고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해주신 말씀이세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들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일러준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내가 일러준 말로 하는 이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깨끗한 건 영적으로 깨끗한 걸 말씀하죠.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던 12 제자, 그 가운데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지만 그는 결코 중생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 추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들이 그 구원받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의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미 그 다른 또 추가적인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 배경의 그 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혼혈이 생겼죠. 그래서 혼혈된 유대인들 가운데 혼혈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북쪽의 지역에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께서 이제 가서 증거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꼭 무슨 목사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크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초대교회 집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전도자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 그 사마리아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역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예수님을 믿고 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Believers Baptism을 이제 시행합니다. 즉 믿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뭐 이들이 침례는 받았다 하지만 자기가 믿었다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빼고,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 이미 정말 구원받고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 집사가 가서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여기 성령 받고 성령 임하시고 이런 것은 무슨 다른 표현이 뭐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저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성령의 침례가 이 사마리아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거듭나게 되죠? 무엇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저들이 이미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과는 다른 것이다.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다르다. 또 추가적인 것이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을 위한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 사역을 위한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성령의 침례는 다르다. 네.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듭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성령의 침례가 함께 그렇게 발생한 경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초대 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할 때는 이렇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침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이 되면, 교회가 뜨거우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면, 교회가 부흥이 있으면 그때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들이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성령의 능력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주 타락했을 때, 교회가 아주 하나님과 멀리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어쩌다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던 초대교회 시대 때 역사입니다. 사도 시대 때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침례가 부어주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긴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방인 가정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 로마의 그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그 장교인데 워낙 경건했어요. 구원받기 전부터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까지, 뭐 어떤 회사의 사장님, 뭐 회사의 뭐 그 직원들까지, 뭐 학교 선생님은 그 자기 반 아이들까지 뭐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그들을 중생시키면서 동시에 성령의 침례가 이게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득권입니다. birthright. 태어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소수의 아주 엘리트,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뭐 뽑아 쓰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생득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득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받았던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든 구원받은 분들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는 본래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 받으면 기뻐요. 행복감도 넘쳐요.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뭐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그런 그 선물입니다만은 목적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처음 접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그동안 가르친 바를 지금 함께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성령의 침례인데요. 자,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침례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곧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와 연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1장 이 세 가지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6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지위, 영적인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 영적인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 네. Was baptized into Christ Jesus.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침례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이제는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호적을 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호적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지위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다음 절수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연합한다 하는 말씀이 침례는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장사 지냈을 때 당한 경험이 우리의 장사 지nem의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게 나의 지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침례가 로마서 6장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난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와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신분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 주셨고, 이제는 또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말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침례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침례해 주신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침례는 이미 여러분이 아십니다.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를, 그건 나의 생득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내가 거듭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미 말씀드린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침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체험적인 능력을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그의 지체가 되는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의 침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체험적이라고 그랬죠. 네. 지위가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의 몸과 이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지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성령의 체험적인 충만을, 체험적인 침례를 그들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쓰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아십니다. 네. 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침례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왜 생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체험적인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주장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생득권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누가 그것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그들을 위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성령의 체험적인 침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성령의 침례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